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상당히 익숙한, 잘 아는 비유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듣게 되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땅일까? 지금 내 마음의 밭은 어떤 땅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땅이세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적어요.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좋은 땅이 되고 싶지, 내가 정말 지금 좋은 땅이라는 답하는 분들은 정말 소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을 때 걱정서부터 시작이 되죠. 나는 과연 길가에 떨어진 내 마음은 길가와 같은가? 하나님의,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 비유에 설명하면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졌는데 나는 길가 같은 곳이 아닐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설명을 해줘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그러니까 말씀은 들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현대의 개념으로 그냥 우리가 들어온다면 교회는 다니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뭐 한다고요? 빼앗아 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구원에 대한 의심이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걱정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밭이 정말 길과 같은 곳인가? 내가 말씀을 듣는데, 우린 교회 가서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과연 내 마음은? 왜 내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 마귀가 자꾸 그걸 뺏어가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은, 내 마음이 이렇게 단단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떠한 누군가의 속임수라든지 누군가의 방해로 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본인이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어디에 뿌려지죠? 바위에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바위는 여기 보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거 성경이, 이 비유만 얘기하실 때도 있지만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풀어주세요. 뭐라고 풀어주시죠?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받았으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말씀 갖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감사하고 그 말씀을 소위 말하는 우리식으로 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내 삶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뿌리가 없어. 그러니까 튼튼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믿다가 시련이 당할 때 뭐 한다고요? 배반하는 자요. 사실은 여기에 거의 많은 분들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내가 한 주도 받은 말씀 가지고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가는데,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고 그것이 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거라고 확신에 차서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서부터 하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시련이, 고난이 더 많이 오는 것들을 저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짐하죠.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의지해서 이번 주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이건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주일을 뒤돌아봐서 계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배반한 것 같고,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내 마음밭은 바위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기뻐하는데, 내가 그래서 성경 공부도 나가고 다른 말씀도 찾아보고 내가 하는데 왜 나는 뿌리 깊게 세워지지 않고 오히려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할까라고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땅은 어떤 땅이죠? 가시떨기에,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자, 나 지내는 자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맞춰서 온전히 결실을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가시덤불이 있으니까 뿌리가 있고 그 뿌리가 내려서 줄기 잘 자라고 있는데 가시덤불을 만나면 그러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열매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쁘고 노력도 해요. 그런데 우리 세상을 살면서 염려도 생기고 걱정 근심도 있고, 그리고 재물의 문제, 더 부자가 되고 하는 그런 욕망, 아니면 뭔가 향락이 우리를 늘 도전하여 오고 템테이션을 준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에 막혀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가시덤불 아래에서 자라고 있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맨 마지막 땅을 열망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비유한 맨 마지막 땅은 어떤 땅이죠? 좋은 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이니까 말씀을 듣고 지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인내로 결실을 맺는데 결실을 100배 맺는다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이세요? 여러분 그걸 순종하고 지키세요? 그리고 그것을 인내로 100배의 결실을 맺고 계세요? 그래서 참 어려워지죠.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내 마음은 사실은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내 마음은 바위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내 마음은 가시덤불에.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결심하죠? 이제 우리가 좋은 땅이 되자. 그렇죠? 여러분, 좋은 땅이, 여러분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요? 마귀의 그 유혹을 떨쳐줘야 되겠죠. 마귀와 싸워 이기셔야 돼요. 좋은 땅으로 변하려면.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바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싹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실현당했을 때 그 실현을 굳건히 이겨놔야 돼요. 가시덤불에서 주고 있는 그런 유혹들, 나에게 세상의 그런 향락들, 그런 것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담대히 이겨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땅이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적용하고 결말을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과연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좋은 땅, 여러분이 지금 회개하고, 여러분의 땅이 지금 나쁘니까, 부족하니까 그걸 회개하고 좋은 땅으로 만들라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유대 사람들에게 비유는 뭐 시라든지 수수께끼라든지 되게 상징적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딱 이걸 들으면 수수께끼처럼 여러분 들리세요? 이게 무슨 상징처럼 들리세요? 이거 들으면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우세요? 저의 문제점은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들으면 이해가 충분히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8절서부터 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앞에 있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귀 있는 자는 뭐 하라고요?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하고 9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제자들이 이 부의 뜻을 물어봐요. 그러자 1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니, 제자들에겐 허락되었는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는 제자 외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비유의 의도가 뭐라고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건 대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었을 때 완악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자들에게 지적하면서 경고했었던 내용과 동일해요.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이 비유를 들었는데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짜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의도성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도 있지만 1차적으로 누구를 향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의도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자들은 도저히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런 비유를 하시냐는 거죠.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도대체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그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저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그들은 바리새인이라는 것, 서기관이라는 것,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왜 그들은 이 비유를 제대로 깨달지 못할까요? 상식적으로 그들이 IQ가 낮거나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지식이 낮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했으면 바리새인들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해도가 상식의 이해도가 아니라 누가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본문이 상식적으로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들은 이 뜻을 이해를 못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어떤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좋은 땅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좋은 땅은 어떡하죠?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뭘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을 만드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자랑으로 그것들을 이뤄왔다고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걸 하면서 제대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의 본문을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도대체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이 길가와 같은 자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도대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이 바위와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런 사람들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미 보여줬어요. 백부장의 하인과 같은 사람들, 세리와 같은 사람들,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부었던 사람들,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길가에 그리고 바위에 그리고 가시덤불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어요. 왜요? 그들은 좋은 땅에, 그래서 그들은 100배의 열매를 이미 맺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좋은 땅이야. 나는 교회에서 이런 역할도 하고 나는 이런 직분을 갖고 있고 난 지금까지 이런 생활을 해서 나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어.
그런데 저 사람은 지금 길가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 저 사람은 바위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 저 사람은 가시덤불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 라고 지적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는가? 저는 성경 전체로 왜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못했느냐 하면, 오늘 본문은 저는 개인적으로 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떤 땅이냐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 비유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중요한 거를 놓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비유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 뿌릴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비유는 땅의 마음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뭐에 대한 비유냐면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땅에다가 보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눈을 좀 올려봐서 씨를 뿌리는 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는 우리가 추측컨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겠죠. 그거를 우리가 그냥 농경사회로 보면은 농부예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농부는 뭘 하기에 뭘 하는 자죠?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많이 내는 거예요. 좋은 농부, 능력 있는 농부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어디에다 씨를 뿌리죠? 당연히 좋은 땅에 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농부는 당연히 씨를 좋은 땅에 뿌려야 돼요. 근데 한번 오늘 본문을 보세요.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이 덜어는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5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와요. 덜어는 어디에 뿌리고, 덜어는 어디에 뿌리고, 덜어는 어디에 뿌리고, 덜어는 어디에 뿌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농부가 좋은 땅에 뿌리는데 실수로 길가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에 뿌리는데 실수로 바위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에 뿌리는데 실수로 가시덤불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농부는 그 소중한 씨앗을, 목숨과 같은 소중한 종자 씨앗을 어디에다 뿌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덜어를 길가에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덜어를 어디에다 뿌리고 있는 거예요? 바위에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덜어를 어디에 뿌리고 있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뿌리고 있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리는 만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바리새인들은 그 복음은 누구에게만 주어졌다고 믿었던 거예요? 유대인들,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판했었던 게 뭐예요? 아니, 당신이 랍비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이 선생이라고 하면서 왜 당신은 세리와 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라고 지적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사람들과 좋은 땅에 있어야 되는데 왜 세리와 죄인들과 이 정말 아무리 거기에 씨를 뿌려도 하나의 소출도 얻을 수 없는 그곳에 왜 당신은 함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될 수가 없어요. 들었는데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누가복음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시대가 변화되는 것, 그 시대의 분기점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고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는 가장 큰 자이지만 새로운 시대에서는 여자가 정말 가장 작은 자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옛 시대의 시대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시대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좋은 땅에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어요. 그런데 새로운 시대는 어떤 거죠? 좋은 땅에만 뿌려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뿌려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에게도 뿌려지는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도 뿌려지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1절서부터 3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이 그 성과 마을로
나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누구에게 관심을 집중하냐면 여자들에게 관심을 집중해요. 이거는 2000년 전에 어떻게 보면 되게 센세이션했던 얘기예요. 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거에는 의도적인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에 생각했던 관념을 깨버리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여자들을 소위 말해서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거기에 씨를 뿌리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씨 뿌리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이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000년이 지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한번 볼까요? 어디에 뿌려졌다고요? 이 씨가 길가에 뿌려졌어요.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길가에 뿌려졌어요.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먹을 수 있어요. 마귀들이 그 복음을 빼앗아 갈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길가에.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길가에서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죠? 길가에 그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아스팔트 길가라고 쳐요. 근데 그 아스팔트 길가를 뚫고 뿌리를 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맛보게 될 거예요. 그것을 잘했을 때 마귀는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수도 없이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빼앗을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깨부셨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하셨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하는 자는 그들의 마음이 길가라고 할지라도 결국 어떤 일들이요? 열매를 맺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의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같은 완악한 그 마음속을 뚫고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내 가운데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 결국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결과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위에 떨어졌어요. 그 바위에 떨어진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련이 당하면 배반하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 연상되는 사람이 어디 있죠?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난이 오자, 자기의 목숨이 위험해지자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위, 베드로, 말 자체가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 그 바위를 뚫고 배반했던 베드로를 뚫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놀라운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것들을 저희는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셨습니까? 괜찮아요. 왜요? 배반한 베드로조차도 사용하셨으니까. 내 인생 속에서 우리가 담대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성경에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들이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은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만나 주셔서 내 양을 맡으라고 얘기했던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내함으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들을 저희는 경험하게 돼요. 가시덤불, 여러분, 세상의 환락과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막고 있었을 때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뚫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에는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가는 것처럼 암담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약속되는 것은 뭐냐면 씨를 뿌린 자가 거두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뚫고 가시 덤불을 뚫고 나오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좋은 땅이 되고자 노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땅이 되라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 이 굳은 마음을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마귀를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내가 받은 이 배반의 배신의 그 죄악을, 그 자책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향락과 이 고난과 어려움과 이 좌절을 뚫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 땅이 어떠한 상황이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야 맞는다는 것들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성도는 무엇일까요? 성도는 어떠한 삶일까요? 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는요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의 생각으로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죠? 좋은 땅이 되고자 라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목격해야 되고 우리가 증거해야 되고 우리가 누리고 맛보아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씨가 자라남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자라게 되고 꽃을 맺고 열매를 맺는 것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아직 경험하고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됐든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 경험은 천천히 경험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어떤 사람처럼.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게 어렵게 경험하게 겨울이 긴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폭풍을 정말 오랫동안 맞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결론은 뭐죠? 경험할 건 다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순간에 모든 걸 다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 죽음과 함께 했었던 그 강도는 순식간에 경험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그거를 원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뭘 경험하게 되면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섭리를 경험하면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각을 올려서 하나님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뿌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땅은 우리가 각기 다른 상황에 있지만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녹록지 않아요. 땅만 보면 해결할 게 없어요. 답답해요. 절망하고 좌절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눈을 돌려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희망을, 소망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인내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열매를 맺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결실을 내는 게 아니라 인내로 결실을 얻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인내라는 말이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 누가 열심히 해야 되죠? 오해하시는데 나무가 열심히 해야 되나요? 농부가 열심히 해야 돼요. 농부가 비료도 주고, 농부가 물도 주고, 농부가 바람도 막아주고, 추우면 그 추움을 막아주는 것도 작업을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고요. 이미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끝내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걸 인내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농부가 주시는 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농부가 주시는 그 비료를 영양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농부가 우리를 추웠다고 우리에게 그 따뜻한 거를 감싸주면 우리가 인내함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우리의 농부가 주는 것들을 받은 자들은 복 있는 거죠. 그거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